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온종일 여러분들이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행복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곧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메시지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 메시지다, 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중심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할 부활 메시지, 첫 번째는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렵기, 왜 이제는 핍박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삶의 평안입니다. 요즘 시대는 불안 공포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종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히 가는 곳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중앙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모든 전화 내용이라든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 누군가 나를 해할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다, 곧 나의 평안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평안과 달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자체가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불안, 염려, 그런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만큼은 그 마음이 없으시오. 항상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자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이 평강을 가지신 후에 세상을 향해서 이 평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평안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평강이 이제 선포하는 귀를 듣는 모든 귀를 가진 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내 평안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평안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고 그 영광을 통해서 더 이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십시오. 이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의 입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 더 하고는 제가 급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주신 이 평강의 축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서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마다 평강입니다.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 때마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라는 거. 계속적으로. 한 번 주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는 평안. 이것은 평강을 유지하는 거죠. 매일 평안. 그러니까 오늘은 평안하고 내일은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것이라 때마다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에게. 일마다라는 뜻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입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때마다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지만 일마다는 우리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는 더불어 평강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후반부에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한 사람에게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나누는 평강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번에 주제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주사랑교회잖아요. 함께한다, 나눈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누되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나누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심, 또한 우리가 이 평강을 나누는,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또한 이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 메시지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네가 만난 나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파송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만났느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나를 증거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46절부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목적이 이제 네 번째 다루겠지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세 번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이 세 번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파송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기독교의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네가 본 나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라. 이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부활 메시지 세 번째는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는 곳마다 착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곧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러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목회라는 이 에베소 교회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들의 열심과 헌신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뭐냐면 성령이 뭐죠? 이렇게 칩니다. 아니 열심은 있는데 뜨거움은 있는데 헌신하는데 성령이 뭐죠?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 목사님의 목회는 어쩌면 지식적인,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종 어떤 세미나나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만교회 목회 세미나를 가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뭐 교육을 하는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목회 세미나라는 게 뭐냐면 세미나라는 말 자체가 참 인색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깨닫는 어떤 부흥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면 말씀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너희가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참 신기하죠.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그 사도행전 19장 통해서 읽어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그 메시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면 저들이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던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뭐죠? 이래서 성령 읽지도 듣지도 못해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바울이 성령 받으라 했더니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들이 이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을 준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성령 집회를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습니다. 요즘 성령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뭐 성령이 온데 성령이 오셨네니까 어떤 연예인이 전도를 통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뒤를 돌아보나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꾸 성령이 왔다 그래가지고 연예인 성령이 여기 왔나요? 성령을 자꾸 그만큼 성령이라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수입니다. 성령은 죄사함의 능력이죠. 23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누가복음 24장 46 거기서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근원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됐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성령 받은 그 자의 모습에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 신앙인들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10년 집사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스데반 집사 순교까지. 바울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그냥 조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죠.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할렐루야.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비유합니다. 이 속에 성령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대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그 어떤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넘치죠. 그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만큼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이만큼 경험하겠죠. 그러나 남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의 같이 갈라지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이것은요 듣는 방언이 있고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듣는 방언은요 각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미국 말도 듣고 소련 말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향해서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성령 받으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 4번째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선포하십시오.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뭘 행위를 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마치고 뭘 뭐 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에게 오시면, 당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더 이상 당신은 죄가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한마디로 천국을 가지 못해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제3에 대한 문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후반부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은 특별하게 우리 성도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질질 짜고 그냥 고난에 동참한다고 마치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고난의 이유가 뭔가,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고난,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순환의 그 현장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정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 받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런 자들은 고난을 받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긴 받았는데 불쌍하게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자살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와 후손들에게 돌리라 해서 예루살렘이 그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됐어요. 반면에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못을 받고 고통의 현장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선포하십시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저기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평강, 부활, 성령, 죄사함, 이 네 가지를 선포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요즘에 세상이 좋아서 SNS를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 막 사진들 많이 받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네 가지 이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평강을 받으십시오. 또한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누군가에 전달됐을 때 여러분들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의 이 부활 메시지 선포가 결국은 누군가는 이 말씀 속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찍고 그러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막 엄청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나와도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부지런하세요. 오늘 말씀 전하면 부지런히 편집을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 올리셔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 지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봐요. 물론 이제 잘 못하셔서 못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관심 있으면 목사님 밴드 깔아주세요. 그 밴드 깔고 요것만 클릭하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셔요. 왜? 깔아줬으니까 그것만 클릭 딱 하면은 목사님 얼굴 나오네. 그 뭐 한글은 읽잖아요. 주일날 뭐라고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아요. 제가 준 은혜가 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고백해요.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참 가슴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내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이런 메시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는, 이 말씀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요예배 못 나왔다, 금요예배 못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영상을 좀 보시면, 틀어놓고 안 봐도 돼요. 틀어놓고 좀 들으세요. 듣기만 해도. 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던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원래 찬양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로 목회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인데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했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 이게 저한테 좀 힘들고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와서 서로 은혜의 고백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도 기존 신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 안 듣고 자꾸 떠납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불신자, 곧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새벽 예배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신자보다 참 초신자, 이들이 더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라고. 저도 사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늘 나온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 안 합니까? 그래서 차량 운행 하죠. 여러분들은 기존 신자 아니잖아요. 그래도 10년 이상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 메시지를 들을 기회도 없고 성령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는 없었구나. 어저께까지 붙여서 특별 새벽 기도의 용어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늘 나오는 사람 그냥 평범한 그때나 특별히나 만약에 멀리서 하루라도 작정해서 내가 정말 하루라도 어떤 중심을 갖고 드리는 이것이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이제는 주일날만 딱 나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리 잡아버린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막 닥달하고 막 성도들한테 막 성도들 괴롭히고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너무 그냥 요즘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어쩔 땐 대만계 목사님처럼 뭐냐 그냥 막 강력하게 막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새벽에 신방 간대 새벽에. 진짜로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새벽에 똑똑똑 신방 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모닝콜에 직접 가서 초인종 누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얘기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제가 선교 갑니다. 조금 여러분 성경을 동참하십시오.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이 계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다 한 거예요. 참 의미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봐요. 솔직히 여러분들 뭐 계란 한 판값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저희 어제 우리 사모님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따가도 여러분 사진 하나 찍으세요. 참 되게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들의 헌금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죠. 앞으로 행사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조금씩 이번에 300개를 삶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꼭 줄 사람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세요. 상관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 드시는 거 말고 드시는 거는 따로 준비해놨고 누군가에 주겠다는 거는 가져가세요. 시장 전도보다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이런 의미들이 뭡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부활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